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모든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참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참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다. 서기관은 우리로 말하면 대필할 수 있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요사이는 빨리 쓰고 또 정확하게 쓰고 또 속기록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성경을 뺏겨 쓰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속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속기록은 요사이 국회나 또 법정에 가면 반드시 거기에 두 사람이 앉아서 컴퓨터로 속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타자는 정말로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손가락이 잘 움직입니다. 근데 이들의 오타가 없이 잘 치는 사람이 아마 우리 한국에 그래도 큰 굴지나 국회나 이런 데는 꼭 반드시 속기록 두 사람이 대동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답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딱 우리 성경에 4번 나오는 한 단어들을 연결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우리 성경에 4번 나오는 귀절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샬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조항수가 613개입니다. 613개. 613개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십계명에도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에게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십계명 중에 계명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고 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8개가 있다면 해라 하는 것은 2가지밖에 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 얘기 이외에는 다른 것은 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13가지의 조항 중에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36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꼭 하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가 있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시내산의 언약, 십계명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의 언약은 613개를 다 뭉쳐서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0개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기가 어렵다. 그것도 어떻든 힘써서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두 종류로 나눴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있고 하나는 해라. 그 2가지는 해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말아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십계명을 우리는 한 주제로 나눈다면 십계명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613가지가 크게 있다면 여기에 두 가지 종류, 하나는 부정적인 면, 하나는 긍정적인 면. 이 긍정적인 면에는 248가지, 부정적인 면에는 365가지. 자, 이 613가지 중에 이것을 다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서 한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10개를 빼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럼 십계명 가운데도 두 종류, 하나는 해라 하지 마라. 두 개가 딱 모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는 인간에 대해서 뭐 해라?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4번. 4번 나온 얘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졌던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나온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자,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꼭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고 자다손손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4번에 나오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경외하고 신앙 고백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아버지 때만 잘 믿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 계속 대대로 너의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메고 집 문설주에 붙이고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행해라.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되는 이 계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6장 4절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다.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잡신도 아니고 범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은 오직 몇 개?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던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9장 자, 9장 1절 이때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을까? 신명기 9장 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요수아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내 앞에 나가신다. 백성들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절대로 내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주 굽은 길을 곧게 해주시고 우리가 움푹 파여있는 이런 곳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조상으로부터 섬겨오던 이 우상들이 있을 때 우묵한 구덩이 그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그 자리에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 불러내주셨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반드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인가? 신명기서 2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0장. 신명기 20장 3절.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에 전쟁과 결혼과 집을 짓는 일과 그리고 이 추수 농사에 관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전쟁에도 능하신 신이요 적군과 싸울 것이고 너희 집에 집을 건축하는 것도 내가 해줄 것이고 포도원의 농사도 내가 짓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책임자들에게도 허약한 자들에게도 내가 다 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앙 고백을 철두철미하게 하게. 두 번째는 전쟁하러 나갈 때 내가 앞장서 가겠다.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 번째, 전쟁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나가겠다. 너희들은 나만 믿고 뒤를 따라 오너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네 가지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최고의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랑의 은혜야말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이 사랑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와야 되느냐? 내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뭐한다?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던 백성들은 판단력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 내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부족함이 없고, 오늘 주셨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4번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최고의 계명이다.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가까워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큰 계명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던 주여, 오늘도 그 사랑 힘입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며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운 일들 우리에게 참 많이 있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더욱 많아지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으니 이 사랑의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암과 함께 투병하며 병원에서 이겨내며 또한 힘쓰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연약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으니 주님 주신 귀한 복 누릴 수 있도록 늘 하늘에 주시는 귀한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시고 내일 새벽에 만날 때까지 강건하게 하시며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 이 땅의 코로나도 전 세계의 코로나도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다시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마다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